그리고 조율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서로 조율하면서 왜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정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고쳐주신다. 기도 제목까지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냐.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까지도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와 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드디어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상 끝에 마칠 때는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어떻게 가족이 한날 한시에 죽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원리, 그 원리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우리 정말 다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운영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응답하지 않을 때,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 방식은 인간인 나의 생각과는 나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것, 요거를 먼저 머리에 딱 심으시고 메시지를 받으신다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본 원리 자체가 다르죠. 항상 하나님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항상 없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광야에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벌판에 수많은 사람 속에 묻혀 살지만 바람 부는 벌판에 혼자 바람 맞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일관적으로 다루시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처절한 그 광야, 벌판,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알면서도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들 다 보세요.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없음에서 출발입니다. 진짜 헐벗고 줄이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벌판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이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여기까지 세울 때 내가 얼마나 힘든 것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알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할 때 여러분 삶에 더 그러니까 원활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태도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행하신다. 이 결론을 딱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앞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인생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가 않고 손에 피가 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은 열린가 했더니 닫힐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꼭 이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열릴 때는 좋아하고 닫힐 때는 가슴 치면서 그렇게 고개 숙일 것이 아니라, 왜냐, 상황에 따라 이런 말 있죠. 일희일비. 상황에 따라 기뻐했다 슬퍼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상황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 현실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된다면 매일 천국 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좀 풀리면 좋아서 할렐루야 했다가 또 다치면 또 아이고 못 살겠다 했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 뚝심 없는 신앙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치게 하실 때는 내 생각에는 완전 다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 열어도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닫아도, 내 인생을 닫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뚝심 있게 믿어야 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닫든 열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뭐 잘 풀리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지금 다치고 힘들고 눈물 나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더 큰 하나님의 뭔가 생각과 이유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겠는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요, 그냥 좀 잘 풀린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떤 것이었었다. 예. 또 안 풀리면 예수 믿고 이게 뭐냐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광야에서 쓰러질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더 큰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꽉 막히게 했겠지. 이런,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넘어진 곳에서,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던, 다시 살려면 다시 살 수 있을까? 멋 모르고 막 닥치고 살아봤지, 두 번 다시 그 인생 또 살래 하면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배신당하고,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생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되니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많은 애매한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제가 옷을 찢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 속을 아시잖아요. 진짜 엉뚱한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런 삶을, 가난할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날 가난해지고 돈만 원 끌 데가 없을 때, 정말 우리 딸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따면서 그랬던,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그랬던 삶이 지금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잘 나갈 때 배운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로웠을 때, 그때 제가 내 인생을 다루는 태도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 속에서 내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인생을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인간관계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돈하고도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봅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이, 지금 다윗의 그 사령관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완전 기절초풍을 합니다. 완전히 졸도할 정도로 제가 믿던 지팡이가 사라진 것처럼,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안절부절합니다.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손에 맥이 다 풀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기운이 쭉 빠질 정도로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혹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던 것 아직도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힘이 빠져서 맥이 빠져서 있을 겁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직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굉장히 심약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약하다 그럴까요? 멘탈이 굉장히 유리 멘탈,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정치를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약하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니다, 당신이 완전 혈통이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당신이 적자다, 혈통 1이다 하면서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놨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장관이죠. 총사령관인데 사람은 누구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과 계속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욕하면서 흉보면서 닮는다 그러죠. 좋은 것은 안 닮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잔인함과 야비함, 그런 것을요 자기도 모르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리더를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아브넬이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실세라는 거예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왜냐? 지금 아브넬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지금 이 이스보셋은 정치도 몰라요.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시키는 대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전략 짜주는 대로 그냥 나갔었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앞이 캄캄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일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위기 때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예, 진짜 그 속사람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타고난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드러나죠. 이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밑을, 기초, 아주 출발을 하려면 그때 그 사람이 위기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되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사랑하는 새찬양의 인생은, 사랑하는 새찬양의 박 목사의 인생은 자기를 기초가 기반으로 지금 일어서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과 기초가 돼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내 생각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아멘이 되지 않아도, 만약에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나에게 좀 거슬릴 수 있어요. 아이고, 내 형편도 모르고 무리한 것 요구하신다.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믿음이 생기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됐으면 죽게 됐을수록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가만히 앉아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뛰고 달려도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내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인맥이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사업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풀릴까요?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싶지는 않아도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진짜 쉬운 말로 꾸역꾸역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도 발을 질질 끌면서라도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일어나는 길이고 그 길만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 하나님 안에 내게 주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보좌로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말씀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있든지 빈배 속에서 있든지 빈 그물을 잡고 있든지 바람분의 벌판에 있더라도 내가 은혜의 보좌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결국은 내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승리와 능력과 지혜와 이 세상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든다면 승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예,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악하는 분이 있으니까 찬양이 잘 안 나와요. 하늘의 문 열어달라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여러분 아무나 두들겨봐요. 나중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두드리세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무릎 꿇고 이 모습 이대로 그래도 난 보좌로 나와야 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배해야 숨이라도 쉴 수 있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저에게 눈을 떼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좌로 나와라. 근데 불행히도 이스보셋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범인이 누굽니까?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 부하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둘은 친형제인데 백주 대낮에 잠을 자니까 그렇지 아니죠. 그 나라는 낮에는 이렇게 잠을 자게 너무 더워서 그냥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배를 찔른 겁니다. 백주 대낮에 잠을 자다 죽은 겁니다. 이로써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일거에 이제 제거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하나와 레갑은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딱 죽인 다음에 머리를 쫙 뱁니다. 이전에는 좀 더 끔찍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막 머리 걸어놓고 장대 위에 걸어놓고 그랬죠. 딱 머리를 베가지고요. 그 아라바 길로요. 막 달리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 머리를 딱 갖다 주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보상을 해줄 것이고 나를 요직에 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참에 망명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죠. 귀순할 때까지 비쳤어요. 여러분 신하라면 임금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하라면 옆에서 임금이 다 합니까? 모르는 것 있다면 격려를 해주고 이런 방법은 좀 어떻겠습니까?
아니, 신하라면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신하라면 낙심할 때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보상을 바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저는요, 믿음 생활의 의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읍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입니다. 사울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형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사울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 온전히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울 같은, 아브넬 같은, 레갑과 이가보 같은 마음이 있다면, 바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울왕을 모시고 있던 아브넬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모셨던 바나와 레갑도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항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다가,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이다가 나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맞춰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쓸쓸히 어느 날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춰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에 맞춰서 메시지가 움직여야 되고, 교인들이 내 마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육체를 채우려고 만족시키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이기까지,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자기 고집이, 아짐이 막 올라고 치고 올라올 때마다, 말씀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고백하면서 잘라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런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다윗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바나와 레갑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됐죠.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왔을 때 기뻐할 줄 알고 보상할 줄 알았는데 죽였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죽일만 한데 왜 보상은 못하고 더 신날 때인데 죽였을까? 다윗은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것 보면서 저는 제일 가슴에 찔린 부분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겁니다. 악인의 불행을,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불행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심 그래, 죄는 제대로 간다 하진 않았는가? 제 마음에는 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찔렸어요. 아니, 다윗이 바볼까요? 생각이 없을까요? 왜 자기를 위해서 목을 가지고 오고 죽였다고 한 사람들 다 죽였을까요? 다윗이 착했어요? 다윗이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내가 해야 되지 않을 일에 손대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신 것은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냐, 아깝다, 죽었다, 그렇게 억울한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 그렇게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주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숨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마음이 막 찢어지고 갈갈이 찢어지게 할 때도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엔 안 되겠죠. 왜?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보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공동체, 교우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기름 부어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이 많을 때 뭐 잘못했다고 막 몽둥이로, 옛날에 형들은 무서웠어요. 팸은요. 어느 정도 봐주다가 나중에는요. 네가 왜 그러냐, 아빠가 있는데. 죽여도 살려도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불행,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나는 저 사람만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요,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혈기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했다? 아니죠. 조금만 있어, 일주일도 안 돼서요, 더 독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맡기고,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새찬양교회는 우리가 서로가 단점이 보이죠. 잘못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말씀드립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저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여러분과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닥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일주일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힘을 내세요. 그냥 보면 좋고, 또 보고, 옆에 앉고 싶고. 이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려면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지금 하나님께 배울 게 많은데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함께 해주면 돼요. 옆에 앉아주면 돼요. 진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요, 삽질하는 인생이에요.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포크레인으로 팍팍 떠가지고요. 아멘 하신 분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100% 다 살진 못해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른 뭐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난 아직 인간이 안 됐어요. 내가 봐도 한심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뭐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것은 뭡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왜? 주님은 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을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뭘 구한 줄 아세요?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요. 예배당에 밤에 오면요, 이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요, 하나님, 저 인간 안 됩니다. 저 이대로의 삶은 진짜 인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 이대로 살면 우리 가정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 사람 만들어주세요. 나 인간 만들어주세요. 나 변해주세요. 나 변하고 싶어요. 모든 기도 제목이 초신자 때부터 나 변해달라고. 안 그러면 암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리얼하게 기도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 주시더라고요. 준비된 만큼. 또 오늘 우리가 메시지 받았죠.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안 주실 때도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고, 지금 잠깐 멈출 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그릇이 준비됐구나. 어지간히 이제 되겠구나. 어느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응답은요, 생각지도 않은 때 깜짝 놀라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손가락질하느니 손가락을 잘라주든지 분질러주든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을 칠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조금씩 변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 준비하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남편도 나중 문제예요. 자식도 나중 문제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이 가정이 변화됩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몸부림친다면 또 다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가? 다윗의 나라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품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과 피와 이기고 지는 전쟁으로 아니면 찔러 죽이는 그런 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은요. 빼앗아라, 쟁취해라, 가져와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빼앗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업이고 삶이고 자녀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패턴에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 속에서 빼앗고 쟁취하고 싸워야 되고 누르고 밟고 일어나야 이기고 잘했다고 하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 속지 말고 다윗은 자신의 칼에 일절 피 한 방울 안 묻혔습니다. 왜냐? 그가 앉을 보좌는 보통 보좌가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믿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품었잖아요. 아브넬을 품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철저하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빈들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피눈물 나는 삶의 실수와 실패와 고통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변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하려고 같이 몸부림친다면 어떻게 우리 새찬양교회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산다면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새찬양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를 받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자신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두렵기도 하죠. 아버지, 비추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방법으로 살려니 아버지, 얼마나 사실 힘들고 손은 바쁘고 몸은 바쁘고 발은 바쁜데 얻는 소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